네,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점점점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 기후재앙도 그렇고 미래가 이렇게 밝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좀 체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밖에 없죠. 그래서 내 안에 불을 놓으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부터 설교를 좀 시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냈어요. 왜냐하면 먼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체적인 정황이 하늘에서 불로 내려온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구약사 즉 구속사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을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라든지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도 보면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유임되죠. 유임식을 끝나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하심을 불로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생각이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했던 민수기의 역사, 지금도 우리는 오순절 역사 위에 예배 때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그 민수기 9장이 지나서 곧바로 10장에 나가보면은 또 다른 불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분향단에서 했죠. 그런데 그 분향단에 분향을 할 때는 불이 있어야 향을 피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분향단,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분향단의 그 불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던 그 번제단에서 불씨를 모아서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른 불로 그 불씨를 삼았죠.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해서 분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삼켜버리셨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다른 불, 이것은 적당한 불,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불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신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우리가 좋을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렇죠. 분향을 했잖아요. 사실 큰 죄라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큰 죄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을 대로 예배하고 좋을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사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역시 가정도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죠. 자,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편한 대로 드리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장시간 안 드려봤기 때문에 가정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기준이나 어떤 가치로 드려야 될지 잘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신앙의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주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을 준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정해진 약속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는 7시, 9시 반, 11시 반, 오후 2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설교 정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설교 듣는 것이 예배는 아니죠. 예배는 그 시간 온전히 주 앞에 내 자신을 쳐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주님께 잘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물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또 찬송할 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로 한다면 그 시간은 정말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든 말씀이든 다르게 말하겠다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도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 드린 예배부터 우리가 성령을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